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2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태풍의 영향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무사히 잘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가게 해 주시옵시고 연약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밭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골라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나폴레옹이 예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기대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대와 방향 없이 사는 자와 같습니다. 기대와 방향을 갖고 사는 사람과 기대와 방향 없이 무작정 사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꿈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꿈은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현실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꿈이 현실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요셉의 생애에 꿈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의 내용도 함께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가오자 그 형제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를 흘리는 대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그를 미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과 8절에는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3번이나 요셉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11절에 가서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형제들, 요셉을 만난 이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가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요셉의 꿈도 죽여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 중에 루벤이 나서서 살인을 반대하고 구덩이에만 던지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옷부터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후 그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들의 동생이고 혈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 나면 그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스스로 꾼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에는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꿈들을 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라고 20절에 말한 것은 그 바닥에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려는 시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루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다음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팔고자 제안하고 2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동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요셉을 36절에 보시면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 중 한 사람인 보디발에게 넘겨 요셉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 기근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황들이 좋지 못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들조차도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지배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궁지에 몰려있고 그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팔려가는 요셉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이지만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37장 3절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자기 형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제도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옷과 양털을 피부처럼 만들어 입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를 요셉의 옷과 염소 피로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국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셉도 외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산만을 담고 있지 않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시기해서 주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를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이방인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주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침묵 속에서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재판 받으시면서 침묵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거짓된 내용으로 야곱을 속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모함하고 속이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동들조차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악한 사람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행동들을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 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면들 뒤편에서 목표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악이 횡행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인간의 행동들을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둠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